6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로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로 8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예수님에게서 해답을 찾아봅시다 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 올해 8번째 시간으로 팔복, 특별히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의 복은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지 마음의 준비됨이 없는 사람, 그 은혜와 복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 그릇이 준비 안 된 사람에게 혹시 뭔가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고 해도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이 화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의의 주림의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은 어떤 것일까요? 차례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의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득가이오스네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히 도덕적인 올바름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로운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어지는 통로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줄이고 또 목마름이라고 하는 뜻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줄이고라고 하는 것은 베이논테스, 그 다음에 목마름은 딥손테스 이렇게 말하는데, 배가 좀 고프네, 아유 좀 시장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줄이고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배고픔과 목마름은 생사가 걸려있는 절박한 상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떡 한 조각을 주든지 아니면 한 숟가락의 밥을 주든지 누군가 나에게 주지 아니하면 굶어 죽는 아사 직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부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배부른 것은 가축이 풀을 뜯어먹고 완전히 만족했어,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 아유 행복해, 아유 더 이상 뭘 바래 하는 만족감, 포만감의 상태를 주께서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분은 의인이다,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법 앞에도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지라도, 실상은 이 세상에 어떤 누가 완벽한 의인으로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평생에 죄 한 번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 마귀의 참소를 전혀 받지 않는 인격, 하나님 없이 부끄러움 없이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과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는 제약의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들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이 아무리 내가 의로운 존재다라고 말해도 그것은 더러운 옷을 입은 것 같이 아주 냄새나고 썩은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행하는 자라야 의인인데,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완전히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완벽한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하나라도 범하면 죄인이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춰보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다 걸려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결국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거울을 쳐다볼 때 화장을 고치고 얼굴의 용매를 우리가 살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울을 본다고 해서 이 얼굴의 모양새를 완전히 바로 잡아지거나 깨끗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 나 자신이 형편없는 자요 한없는 죄인의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투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기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하여 선함을 쫓고 착함을 쫓고 나름대로 남을 도와주면서 인생 사는 것은 그 가치 자체는 참 멋있고 이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결국 나의 죄를 씻어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냐?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남을 도와주는 것을 참 잘한대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구제하는 계좌에다가 올 10,000원씩 계좌이체가 해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좀 특별히 보실 것이다 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착하고 선한 행위는 인정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죄로 태어나 죄와 함께 살다가 그 죄값 때문에 영원한 멸망길로 던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2000년 전에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몸을 짚고 피 흘려 죽으사 우리의 죄값을 청산해 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이하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값,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의 심판의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 나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씻어버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누구든지 연약한 모습이더러 병든 모습이더러 허물 많은 모습이더러 연약한 모습이더러 주님께 와서 나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깨끗하게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이하를 보니까 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그러면 저렇게 못된 짓거리 한 사람, 저렇게 악한 짓을 한 사람, 죽을 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저런 사람도 구원받나요? 물론이죠.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못된 악한 짓을, 윤리적인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나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라면서 저런 사람까지 줘버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우뚱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여지없이 우리가 깨버리시는 것은 뭐냐면,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돈으로 애써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해를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잖아요. 달을 살 수가 없잖아요. 공기를 우리가 한 시간에 얼마 해갖고 돈 주고 사 먹는다면 우리는 거덜날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애써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햇빛도 공짜로 주고 달빛도 공짜로 주고 공기도 공짜로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돈 주고 사지 않고 거저 주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내놓아서 대가를 지불하도 그 가치가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아멘 합시다. 1988년도 미얀마, 즉 옛날에 버마 아시죠? 이 버마에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버마에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일평생 승려로 중으로 살았던 바울루라고 하는 화면에 이 인물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그는 머리를 깎고 승려 생활하면서 법정을 애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가 병에 걸렸습니다. 황열병과 말라리아로 그냥 감염돼서 그가 죽었어요. 보통 불교에서는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나무단을 쌓아놓고 시신을 염을해서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연불을 애우면서 마지막 제가 태워질 때까지 화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의 시신이 죽었으니까 나무단 위에다가 그냥 싸늘하게 눕혀놨어요. 이제 불을 지피려고 합니다. 근데 이 파울루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살아나 버린 거야. 하고 살아나 버린 거야. 야, 그러니 어떻게 살아난 사람을 불러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얼른 풀어서 하니까 이 사람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서 지금 화장 직전까지 어디가 있었냐? 지옥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지옥에. 근데 그 지옥에 갔는데 자기 옆에서 함께 승려 생활을 했던 선배, 후배, 동료들, 아는 스승들이 다 거기에 와 있더래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와 하고 고통하더라는 거예요. 놀랐다는 거죠. 자기는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 백성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 승려의 복장을 다 벗어버리고 머리가 저거 보세요. 머리를 길렀잖아요. 빡빡 깎았던 머리를 기르면서 그가 입을 열어서 자기가 본 것을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 그런데 어디 갔는 줄 아느냐? 지옥에 갔다. 아는 선배, 후배, 동료들, 스승들이 전부 다 지옥 불구덩이에서 다 고통하고 있더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산다. 우리가 불경을 100날, 1000날 해봤자 우리가 득도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전도해갖고 몇 명이 구원받냐?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버린 거예요. 그게 많은 승려들이 이 중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가버리니까 불교계에서는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전도했던 그 전도를 못하게끔 방해를 했지만 이미 전도한 그 간증 테이프가 암암리에 돌아다니면서 그 간증 테이프를 들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핍박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윤리가 있고 철학이 있고 수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모두 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같이 다 성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에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를 믿어야만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의롭게 될 수 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온뜻에 엘레에몬 이런 말로 쓰였습니다. 엘레에몬, 자비로운 동정심 많은 이런 뜻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만 불쌍하다가 아니라 그것은 말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져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잘못이나 허물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것이 바로 엘레에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이고 헐벗은 자에게 입혀주고 상한 자를 찾아가서 손잡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의 은혜인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헤세드라고 하는 구약의 단어와 맥락이 같이 하는데요, 헤세드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근거하여 끝까지 베푸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는 상태가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말로 쓰였거든요. 애간장에 녹는다고 하는 말을 쓰지요. 가슴이 쩌릿쩌릿하면서 마음이 아픈 것 있지요. 그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을 때 한결같이 다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죄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신 것, 그게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베푸신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도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왜 죽어야 되나,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괴로움을 그의 마음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긍휼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도 하나님의 긍휼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셔서 긍휼의 대속물로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을 느꼈기 때문에 나도 역시 용서받았는데, 나도 역시 가치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랑받았는데 내가 이것조차 용서를 못 해줄 수 있겠는가, 나 같은 죄인도 긍휼을 얻게 되었는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무한정 받았는데 왜 나는 못하겠는가 하면서 주님 때문에 용서하고 주님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요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조항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장은 항상 자기들의 생각과 상황 앞에서 늘 위배되는 그런 변수를 늘 처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여 이 여자를 어떻게 하실 거요?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풀어주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이 여자를 돌로 때려 죽여버리라 그러면 율법을 행할지언정 예수님이 사랑을 얘기했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러한 갈등의 상황입니다. 그 갈등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니까 손가락을 가지고 땅에다 뭐라고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는가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여자고 잠을 잔 사람들의 이름을 썼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여기다가 10계명을 썼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10계명을 썼다고 나름대로 저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그대로 다 쓴 다음에 자 봐라, 너희 중에 이 율법에 어긋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율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여자에게 돌을 들어 때려 먼저 쳐라.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여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 자기도 죄를 지은 것이 뻔하거든. 그래서 돌을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서 다 도망가 버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너를 치는 자들이 있느냐? 없나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지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여자를 풀어주었다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고, 입술로는 용서를 말하고, 입술로는 긍휼을 말할지라도 실상 자기 상황이 딱 되면 자기의 감정대로 늘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늘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할 때 그 베드로의 질문 앞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번 70번씩 용서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무한대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물이 되어 주신 것이고 용서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믿어서 나도 역시 용서받은 자가 된 거예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이지 스스로의 노력의 대가에 의하여 의롭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상 주님의 마음을 기준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신의 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갈보리 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무슨 의미냐? 신의 산에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못을 박혀 죽으신 바로 용서의 산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고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고 죄를 들켜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우리 죄값을 다 한 몸에 담당해 주셨기에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 산에서 내 죄값을 청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요 방향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에베소 4장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1999년도 코소보 전쟁에서 그 전쟁에서 미군 3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들이 해방 받아서 그들이 풀려날 때까지 그 감호소에서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모진 학대를 받았습니다. 쥐어 패고 따귀를 때리고 밥을 굶기고 온몸에 그냥 군홧발로 발길질을 하고 고통 속에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풀려서 그들이 이 감호소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간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크리스토퍼 소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간수에게 달려가서 자기를 때리고 발길질하던 그 사람을 꼭 안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머리를 만져주고, 그리고 그 등을 도닥도닥 해주면서, 그리고 축복해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사람이, 너 몇 년 동안 여기서 우리가 갇혀있고 저 사람한테 받은 괴로움과 고통이 너무 심할 텐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끌어안아주고 축복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느냐 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용서를 안 하고 축복을 안 하면, 내가 미국으로 그냥 돌아가면 평생의 원한이 내 마음에 쌓여서 쓴물을 낼 것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죽기 때문에 내가 살게 하여 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내가 살게 하여 용서해 줍시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1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사랑하는 단계죠. 사랑하는 단계까지는 못 가도 1단계 용서의 단계까지는 우리는 늘 접근해야 합니다. 아멘. 한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꼭대기로 올라가느냐? 그건 못하는 거죠. 제가 알고 지내는 어떤 분이 몇 달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집안에 일남 일녀예요. 그런데 그 일녀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너무너무 평상시에 못 되셨다는 거죠. 집에만 오면 폭언, 폭행, 술 마시고 들어오고 돈 뜯어가고 집기를 부수고 애들을 두들겨 패고 마누라를 괴롭히는, 정말 너무너무 고달프게 하니까 가족들 가운데 의가 다 꺼졌어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끊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다 깨져요. 안 봐! 다시는 안 봐! 다시는 안 봐! 죽어도 안 봐! 근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병에 시달려서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를 어떡하다 그냥 가기 싫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와서 방바닥을 손톱을 꺾어질 정도로 그냥 쥐어 뜯으면서, 방바닥을 쥐어 뜯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죽은 아버지가 불쌍해서 울었냐?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살아생전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기회가 없잖아요. 기회가 없다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그래서 울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뜨겁게 애절하게 간이 녹도록 그렇게 사랑은 못할지라도 1단계인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에 늘 괴로움과 고통으로 왔고 그것이 내 몸에 병이 된다는 것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건강의 관계를 40년 동안 연구해 온 북캘리포니아의 태도치유연구센터가 결론을 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는 건강도 회복시켜 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같이 합시다. 용서는 건강도 회복시켜 준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에 맺힌 것을 풀었기 때문에 마음에 병이 안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내도 불쌍히 여기시고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녀들도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멘.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돈만 많이 있으면 천국같이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지옥까지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이 임하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뭐냐면, 네가 불쌍히 여기면 너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 깊은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의식적인 정결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탁된 옷을 깨끗이 빨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오염물질이 때가 빠져나간 상태, 그것을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로 쓰였어요. 그 다음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 금속을 끓이고 녹이면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카타로스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또한 키즈를 통해서 잡곡과 섞여 있는 것을 키즈를 하면 알곡과 쭉정이가 쫙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리되어져 있는 하나님께 속한 심령이 곧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어떤 마음이냐? 단일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흔들리고 요동하는 마음이 갈라지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마음이 곧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께서는 뭘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룩한 예수의 보혈의 피를 쏟아부어서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하심으로 모든 생각, 모든 눈, 모든 판단의 근거를 예수님 안에서 하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 속에서 마음이 청결해지게 돼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은혜로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요. 그러면 나뭇잎들이 하늘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멘.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봄볕에 휘날리는 그 꽃들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회개치 않고 아직 어둠에 갇혀 있고 아직 세상의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으면 별이 그 모양이 그거고 달이 그거야 그거고 꽃이 움직인들 꽃이 핀들 나와 뭔 상관이야, 계절이 바뀐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 마음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란 이 말씀이 마음에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빨리만 끝내주면 좋지. 여러분들, 그것은 아직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방법은 바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여 주시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깊이 들어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던 것 눈으로 못 보고 귀로도 못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가 다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진장 나를 사랑하는 것이 믿어져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태산같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로 예비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막 믿어지니까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 너무 귀한데 여러분 뭐가 걱정이냐 말이죠. 할렐루야. 지난 설 명절에 우리 딸네 집이 왔잖아요. 또 친정집이라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3박 4일을 우리 집에서 이제 자고 가는데 둘째는 모시마 얘기가 그냥 울어 자다 말고
애가 목소리가 남자니까 목소리가 크잖아요. 막 소리 내면서 엄마 한 시간 이상씩 울어대니 그렇게 안 살다가 그렇게 사니까 죽겠어 힘들어서 잠을 못 자겠어. 온 집안을 그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울고 불고. 그리고 그냥 애들이 막 뛰니까 밑에 집에서는 그냥 조용히 하라고 인터폰 오고 막 또 안 하다가 하니까 힘들더만. 보통 그런다고 하잖아요. 올 때는 그래 잠깐 좋아 이뻐 하다가 어서 가서 제발 가서 빨리 가서 이런 데잖아. 느껴져요. 그래갖고 이제 애들을 아직 어리니까 이제 큰 애한테 그렇습니다. 애엄마한테 애들을 지금 이렇게 쬐끄맣지만 한 하룻밤만 자고 나면 애들이 초등학교 한 3학년쯤으로 딱 커가지고 나오면 좋겠지. 응? 하룻밤만 자고 나면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지들이 알아서 하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만 딱 커서 나오면 좋겠지. 그러니까 대답을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니요인데 나 감동 먹었잖아.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말씀 하세요. 지금 얼마나 이쁜 줄 아세요? 갑자기 그 이쁜 그 시간을 갑자기 딱 생략해버리고 지워버리고 갑자기 초등학교 3학년으로 한 10년쯤이라 커서 나오면 얼마나 낯설겠냐 말이죠. 지금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야. 똥 싸도 이쁘고 울어도 이쁘고 어지러도 이쁘고 그냥 애들 꼭 끌어안고 있는 그 행복감이 말로 다 할 수 없대요. 두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뭐라고 그러냐고 말이야. 그래서 둘 정도 더 낳았으면 좋겠대. 와, 그래서 알아서 해라. 그렇지만 실상은 그게 바로 사랑하는 자의 표현입니다. 나는 덜 사랑하는 거야 지금. 내 딸의 자식이니까. 그죠? 나는 일단 불편하기만 해. 우리 딸은 무조건 다 이쁘대. 그렇구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뜨거운 온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구나. 알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의 은혜가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게 되고 내 인생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일 속에 고난이 있고 어지러움이 있고 얽힘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 믿어지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처럼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이 내 속에 임하셔서 그 긍휼의 힘을 가지고서 나도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의 지배와 통제 속에 있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천국으로 변화된 이 밝고 환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천국이에요. 이런 마음을 고백할 때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